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신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 10월 2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모두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오늘은 17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헬그라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사람화시켜서 구약 출애굽 당시 바로에게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를 보다 생생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라는 것은 그저 글자가 적혀있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왕을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애굽 바로 왕은 그의 권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는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 영광된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거룩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참여하는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과 시간들을 마주하며 살 때 우리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다치게 되어 스스로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은 다 사라져버리며 자꾸만 성격이 까다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을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주님을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그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요 로마서 9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구약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부터 시작되고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베푸시는 하나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요, 항상 우리 인간들의 거짓된 생각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참되시며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사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된 본 성품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본 성품 그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양을 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현재 성도님들께서 서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9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것은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더 큰 죄에 빠지도록 왜 그냥 놔두신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결정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는 구원과 멸망을 예정론 또는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서 구원받고 멸망받게 된다, 이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현재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자기 자신의 이해와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9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지 못하면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계속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곧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서로 다른 환경들과 처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분의 뜻에 대하여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 물어보려 한다는 것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어보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교만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할 충분한 지혜를 갖추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 사도는요, 다음 구절인 21절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로마서 9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거라니 없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관계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는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린 뒤에는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진흙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진흙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고 튼튼한 벽돌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고운 자태를 가진 도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가치 있게 바뀔 수 있고 그 반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어도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늘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선택 기준은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현재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 가운데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9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에 대해 화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할지라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하심과 관용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멸망을 고의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과 관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문 22절에서 멸하기로 준비되니라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끝내 무시하고 하나님 심판에 결국 마주하는 죄인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만들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느냐, 또는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를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일부 구원하신 것이지, 근본적으로 누구는 조금 낫고 누구는 조금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와는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죄인인 인간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현재 성도님들이 서 계신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직접 달리셔서 주님의 모든 물과 피를 그 위에서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회복된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9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구절은 앞서 22절과 비교하시는 것인데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며 용서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에 모든 분들께서는 최우선 순위로 삼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과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릇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이 은혜의 충만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라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참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도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기에 이들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별에 상관없고 나이에 상관없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고 물질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그 기준이 되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성도는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비록 현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과 함께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인용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분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고멜이 임신한 네 아들 중 두 자녀의 이름을 로 루하마, 로 암미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로 루하마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고, 로 암미의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의 뜻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원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러한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목소리 높여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은요, 구약 호세아 1장 10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란 야훼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한 후 흩어져 살게 된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갈라디아 지방과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듯이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자신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별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삶의 여유가 없어서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두 눈앞에 놓인 일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여유 또한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적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따라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구약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떠나 단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몸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이 세상에 취해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말고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10월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로마서 9장 17절에서 26절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잡혀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올바로 예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잡고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노니 현재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도 조금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 각자의 장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주의 물로 덮어주셔서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조국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올바로 세워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저 땅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음란함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이 복된 나라가 주님만을 더욱더 침감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나라 삼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마음의 성령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